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제자 양육반이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은 우리가 대면 중심으로 강의를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상황 때문에 이제 비대면 온라인 강의 중심으로 또 진행하게 되었어요. 어, 이런 과정 가운데 이번 제대학 3학기에 이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지난 과정을 돌아보면 성장의 깊은 반이 있었고 또 제자의 깊은 반이 있었죠. 그 후에 원래 3월 달에 진행되어야 될 상황인데 연기가 되어서 이제야 이제 3학기 과정 재생산의 깊은 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리고요. 또 각자 생활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 전에 못지않은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또 이 시간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재를 보시고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 교재를 펴시면 들어가는 말 있죠. 들어가는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들어가는 말 속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고 또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저도 같이 읽고요. 또 온라인을 들으신 분도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맨 앞에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부탁,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의 제자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또 다른 제자를 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며 복음을 전했죠. 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였습니다. 그들의 순종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사 삼는 세계 비전에 순종함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소원하시고 계시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럼으로써 또 다른 제자를 어깨 위에 세우게 됩니다. 제3는 세계 비전은 곧 재생산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생산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됩니다.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죠. 따라서 이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에게 주신 위대한 목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목표죠. 세계비전 제자대학 1학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몸소 체득하고 전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며 재생산 사역자로 훈련되는 과정입니다. 네, 이어서 보죠.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사과나무가 아니라 또 한 그루의 사과나무이듯 셀의 진정한 열매는 또 다른 셀입니다. 셀리더가 되고 자신과 같은 또 다른 셀리더를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님은 세계 비전 제자대학을 통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영적 기쁨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제3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되기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의 기쁨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낳아 양육해본 부모만이 그 기쁨을 알듯 재생산을 해본 자만이 그 기쁨을 알 수 있죠. 이 과정을 다 마친 후에는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이라고 고백하며 비전을 향해 초지일관 달려가는 재생산 사역자인 셀리도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역사의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은 이제 입학 서약시인데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도록 하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또 하나씩 점검하신 후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들으시는 날짜와 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같이 입학 서약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는데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본인은 세계의 비전 제자대학 기간 동안 다음의 규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여 최선을 다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1. 본인은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에 최우선을 두고 성실하게 참석하겠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순종하겠습니다. 3. 매주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하겠습니다. 4. 말씀, 기도, 증거, 교제, 예배, 섬김 등 수레바퀴의 삶에 충실하겠습니다. 5. 주의를 성수하여 물질과 기도와 봉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6.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를 힘쓰며 또 교만하거나 분파를 정하지 않으며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7. 전인적인 훈련이 되도록 행복 모임을 적극적으로 인도하겠습니다. 8. 양육자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9. 함께 양육을 받을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며 교제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세계 비전 제자대학 기간 동안 어떤 어려움도 기도하며 극복하겠습니다. 읽으셨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바로 밑에 오늘 날짜를 기록하시고 또 내 이름도 기록하십니다. 이 기록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이제 함께 읽도록 합니다. 1번부터 교재에 있는 대로 같이 하나씩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1. 세계 비전 대학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양육자를 사랑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3. 결석하거나 중도에 탈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합니다. 한두 번 고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어야 합니다. 4. 훈련받은 동안에는 최우선을 순위를 세계 비전 제작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영적 성장입니다. 훈련하는 동안은 아프지도 죽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건 그렇게 우리가 성의를 갖자는 표현이겠고요. 5. 교재 예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습을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훈련에 대한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6. 매주 준비해야 와야 하는 과제들을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처음부터 과제를 철저하게 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7. 수레바퀴의 삶이 습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훈련하시고요. 수레바퀴의 삶과 과제물은 매주 체크 뒤에 학점에 반영됩니다. 8. 전인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식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내용을 삶에 적용하여 전인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 셀가족 모임 참석, 행복 모임 인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세계 비전 제자대학에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10. 함께 훈련받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함께 달려갈 동역자들입니다. 자, 이상 10가지인데 또 말씀을 한번 밑에 있는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일정을 잠시 먼저 보고 어떤 과정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영상에 보이는 대로 교재가 있고요. 또
기간, 목적, 목표가 있습니다. 기본 생활, 필독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보는지, 두 날개를 말하다, 복음의 절대 능력, 셀가족 공동체, 인생 정복 등입니다. 아울리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또 그 밑에 이제 개강 캠프는 리더 캠프로 진행이 됩니다. 이 리더 캠프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떤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분산 이제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요 오후 시간에 5번에 걸쳐서 이제 함께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보면 이제 재생산의 기쁨 1권, 재생산의 기쁨 2권을 중심으로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강의 앞에는 이제 큐티와 삶의 나눔이 있게 됩니다. 뒷장을 보면 이제 남은 일정도 7, 8주 중간에 도구기도 트레이닝, 우리 옛날 말로는 중보기도 학교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기도 사역을 할지 중간에 있게 되고요. 9주, 10주, 11주, 12주, 13, 14주 동일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중간중간에 어떤 시간들이 있냐면 3주마다 독서 나눔의 시간들이 있게 됩니다. 그 필독서는 이제 공지한 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지원서를 보면 이제 교재, 필독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강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제 그런 교제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 시간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의 시간 이외에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수레바퀴의 삶 점검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강의 체크사항이 됩니다. 점검사항에 대해서 잠시 보면 출석, 또 교재 예습, 큐티, 성경 읽기, 기도, 암송, 전도, 또 행복 모임이나 셀가족 모임, 또 독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점검을 하게 돼요. 그 기록 요령은 나와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 생활도 점검이 됩니다. 이 양식은 이제 출력물로 배부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강의는 온라인으로 듣지만 또 이런 개인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제 제출되어서 또 서로 점검하고 서로 세워가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대면 접촉으로 할 때는 항상 첫 시간의 개강을 영상 시청 후에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각자 개인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제가 카톡이나 문자로 링크하여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자 생활 속에서 이제 지내다가 보시고 그 소감을 또 이제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주중에 문자나 카톡으로 이제 링크하여 보내드릴 것이고요. 그것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 1강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첫째 과는 제잡는 세계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됩니다. 전체적으로 1권의 강의는 이제 제잡는 세계 비전, 또 2관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3관은 주님이 부르신 제자, 4관은
열매 맺는 행복 모임, 5과는 사랑이 넘치는 셀라이프, 6과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성교라, 7과는 행복 모임의 능력, 8과는 전위적 셀가족 모임, 9과는 세계의 비전을 이루는 사명자,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서론이 좀 길었지만은 이제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제3는 세계 비전이라는 주제죠.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 주제 성구였는데, 우리 교재를 이제 보시면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1과의 첫면에 보면 서론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서론도 이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도록 합니다.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은 성공하기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성공의 지도가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위해 지도가 필요합니다. 등산을 하더라도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죠.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인생의 지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지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옵니다. 성경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제자 삼는 세계의 비전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세계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은 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제3는 세계의 비전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하늘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과정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지,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 시간은 그 의미를 잠시 생각해보는 이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강의 첫과 제3의 세계 비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항상 제가 강의할 때 큰 제목들을 확인하고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이제 큰 제목을 먼저 확인해 보죠. 이 큰 제목을 확인하면 흐름이 파악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2쪽에 보면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비전이란 사전적으로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또 이상 등을 말한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통해 비전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리고 13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다면 어떤 비전을 가졌는가. 14쪽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 때 그 비전을 또 분명하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15쪽에 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각각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이 비전, 제3는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준 비전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17쪽에 보면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품고 꿈에도 소원인 재생산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죠. 이것이 흐름이고요. 그 후에 적용과 기도 시간이 있게.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죠. 제목이 뭐죠? 비전이란 사전적으로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이상 등을 말한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통해 비전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요. 잠언을 같이 읽어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시고 계신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첫째 비전은 뭐죠?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어서 보면 두 번째 비전이란 무엇인지
두 번째 정의를 보면은 비전은 야망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것은 아니지만 야망과 다른데, 그래서 야망은 뭐라고요? 내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야망이라면 비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비전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비전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요, 야망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비전이 왜 중요한가? 비전이 없으면 마음대로, 욕망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까도 읽었던 말씀에 방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욕망대로라는 의미가 됩니다. 비전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이렇게 귀하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주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전의 네 번째 정의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비전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우리의 삶을, 내 인생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리더는 이 비전 메이커라고 할 수 있어요. 비전을 전염시키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원동력이 있다면 비전이에요. 이 비전이 모든 문제를 이기는 힘이 됩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이 비전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다. 몸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요. 비전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죠. 바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붙잡고 삶이 작아도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큰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일대학교에서 이제 연구한 건데요. 이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약 3%만 비전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97%는 없다. 그런데 비전 이시 사는 사람과 비전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결과를 봤더니 몇십 년 후에 봤더니 비전으로 살았던 3%의 사람들이 이룬 성과가 비전 없이 살았던 97%의 사람들이 이룬 결과보다 더 많은 유익과 또 그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일대학교에서 연구팀이 내린 결론은 뭐냐? 인생은 뭐냐? 인생은 인종의 차이도 아니고 학력의 차이도 아니라 바로 비전의 차이다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비전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비전 위에 삶을 사는 삶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요. 한 가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 드릴 것이 있다면 이제 코이라는 물고기의 이야기인데요. 실제 이제 있는 물고기로서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놀랍게도 자기가 사는 어항의 크기만큼만 자란답니다. 이것이 이제 그렇게 달라진대요. 어항에 넣으면 커봐야 20cm, 30cm. 근데 어항보다 더 큰 강물에 넣으면 90cm, 120cm까지도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비전의 크기가 또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비전의 삶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비결은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내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남은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축복인 줄 알고 그 부르심 앞에서 이 비전을 붙잡고 또 그 비전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그 삶이 가장 아름다워진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비전에 대한 정의를 지금까지 봤는데 과연 이 비전에 사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인물은 누가 있는가? 성경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첫째는 모세라는 인물인데 모세의 비전은 무엇이었는가? 출애굽기 3장 7절 10절 사이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무슨 비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평생 비전이었고 그 삶을 통해서 이 비전을 통해서 모세의 삶은 너무나 귀한 삶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2장의 1절 4절 말씀 사이에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나이다. 낯선 타국에 있는 삶이었지만 그 마음은 늘 고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있었는데 특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었는데 그 성문이 불탔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비전이 생겼어요? 무너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비전이었죠. 그 비전은 결국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역사를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성경 속의 비전의 사람을 보면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의 비전은 무엇인가? 열왕기상 말씀해 보면 그 3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정하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라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솔로몬의 비전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했고 그 비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 될 수가 있었죠. 네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바울인데요. 바울의 비전은 무엇이었는가? 빌립보서 3장 말씀 중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라고 했어요. 바로 바울의 비전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평생 이 부르심의 비전을 붙잡고 그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우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인물들을 보면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비전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는가를 보여주죠. 우리가 정의를 보았고 그 정의대로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았던 실제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전이 중요합니다. 비전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속의 인물들의 비전을 보았는데 또 오늘 우리는 또 어떤 비전을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나는 첫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이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정체성의 문제인데 첫째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바울은 말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고 있죠.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의 방향과 또 목적이 있어야 될 텐데요. 바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인식에서 비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제 출발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비전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발견했죠.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유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또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늘 기억하고 살 때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확인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또 힘을 얻을 수 있고요. 비전을 향하여 또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나는 어떤 존재이고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았잖아요. 세 번째, 나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우리가 참 삶이 무의미할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시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그 비전을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부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우리가 제자가 먼저 되는 것이 먼저겠습니다.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제자를 삼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뿐만 아니라 바울도 바울의 길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비전을 우리에게 사도행전 28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가정, 또 내 이웃, 내 직장의 삶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삶의 터전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곳에서 할 일은 물론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있는 그곳을 위해서 일하지만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제 목표이고 비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비전의 정의 또한 실제로 그 비전의 삶을 살았던 성경 속에 여러 또 인물들 우리는 어떻게 또 그 비전을 알 수 있는가 누구인가를 알 때 그 비전을 알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데요. 일단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또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열방,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은 사람 같으나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살아갈 때 또 진정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확인이 되죠. 두 번째는 뭡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또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 52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말씀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손이 이 땅에 정착하고 열심히 또 섬기며 또 살아야 되지만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79편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렇게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뭐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마가복음 1장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죠.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고, 회개하고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회개를 통해서 믿음으로 누구든지 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의 힘으로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에 의해서 세워져 가게 됩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의 동참은 한 사람만의 동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연합하여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는 더 튼튼하게 더 강력하게 이 땅에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의할 것은 그렇게 연합하여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겸손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11장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연합하여 하지만 그러나 연합된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그 나라는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에 의해서 세워져 간다는 거죠.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아름답게 세웠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했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담대히 전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 그 삶이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각각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또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또 기도 제목이고 삶의 목표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사명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비전을 누구에게 주시고 계신가? 나에게,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도 먼저 하신 것이 부르신 것이었죠. 그럼 그 부르심에 따름이 있었죠. 제자들이 따랐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죠. 그들이 먼저 제자를 삼으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은 나의 변화가 항상 먼저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자 삼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왜 부르셨느냐? 이제 항상 제자 삼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해 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을 다시 한번 부르시죠. 첫 만남의 부르심과 함께 마지막 순간에서 또 한번 부르시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순간 처음에 부르셨던 예수님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마치시며 마지막 승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르셨는데 보내노라 라고 하시고 있죠. 파송이죠.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보내시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며 주셨던 그 비전의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 이미 그 읽었던 말씀 속에 있는데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근데 이렇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들을 각자 또 세워서 양육해서 또 다른 비전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이 비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냄받아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를 삼아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은 이제 뭡니까? 각각 이제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되는데 인격과 은사와 성품과 언어와 사역 모든 면에서 성숙해지도록 온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삶의 과정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요 또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이제 마지막 6번인데요. 마지막 6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제3는 세계의 비전을 품고 꿈에도 소원의 재생산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첫째,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 같으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이죠? 복음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만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땅의 영혼들과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런 확신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세상,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다. 이 확신이 있는 자가 그 복음에서 달려가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라고 하고 있어요. 본 모델이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이 참 많죠. 본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일은 어떤 사람이 될 때 가능하다고요? 본을 보이는 자가 될 때 가능하고요. 또 특별히 믿는 자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본.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교회 있는 모든 민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본의 모습이 얼마나 이제 좋았는지 그 지역 여러 곳에 이제 칭찬과 이제 격려가 많았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라, 그리스도의 본받는 제자가 되라, 믿는 자의 본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네 번째 영적 합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에 바울의 권면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하라 라고 하고 있죠. 자신을 지금 바울은 아비라고 이제 말하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어줬던 거예요. 아비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품는 방법은 바로 이 아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품는 방법, 주변의 영혼들을 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품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의 태어남은 육신의 태어남도 그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이 있듯이 바로 이와 같은 품고 당하는 또 감당해야 될 모습 안에서 이제 각 사람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마지막은 성의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각자 확신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사역하더라도 결국 우리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 전제가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마음이 또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안에서 세워진 그 모습 안에서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3 세계 비전과 관련해서 비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어요. 비전은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워주신 것이며 또 야망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 비전이 있을 때 우리가 방자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모세, 느헤미야, 솔로몬, 바울. 그들처럼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 존재가 어떤 존재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이제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무엇에 있어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 내가 먼저 변화된 제자가 되고 본을 보이는 자가 되고 때로는 영적 아비가 되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런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마치게 되었고요. 이 시간은 여러분 교재 맨 마지막 페이지 19쪽이네요. 보시면 적용사항입니다. 이번 과의 가르침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과 적용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기록하여 보자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만날 때 한번 또 확인하도록 하고요. 기도 제목은 제3 세계 비전으로 진행하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진행 상황인데요. 다음 주 진행 상황을 보면 이제 큐티 주중에 하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주 강의는 2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3과 주님이 부르신 제자라는 과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과제는 매일마다 수레바퀴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균 잡힌 수레바퀴의 삶이 또 있어야 됩니다. 예배, 섬김, 기도, 말씀, 교제, 증거,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 주님께 늘 마음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이 또 남겨진 우리의 또 한 주간의 귀한 삶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하지만 또 미숙하지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첫째 제3 세계 비전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오늘 나눴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을 또 그 안에서 한 주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또 출발로 이 시간 첫째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귀한 내 가운데 살다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